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 동안 은혜 받는 날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의 자리 남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게 우리 그 상상을 동성을 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디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적인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로운 긍휼적인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즘에 또 코비드가 더욱더 아버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는 감기가 유사해서 아버지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의 주인공들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와서 은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버지 태면장로를 구성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걸어가는 동안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산이 펼쳐져가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받은 이들이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진리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오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만난 토리코 영상TV를 통하여 군도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이 마지막 때는 찬양과 선교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 선교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불씩 선교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선교하는 데 아버지의 복을 보이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드미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년 4월에 아버지 IT와 커뮤니케이션 그 지역에 아버지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들이 잘 열어주고 성령 하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바라보는 천상 앞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다시란 말을 적용시킬 수가 없사오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통일과 아버지 하나님 자유무역 경제와 아버지 복음 통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쓰이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관여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리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들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잡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날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뿐만에 이 복음이 점점 천만에 펼쳐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언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원수 마귀를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묵기를 받는 귀한 데 쓰임받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지금 영원히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배부림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금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들인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믿음으로 유언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성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요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멸도를 보니 생이 부러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나를 따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이 아니라 결박과 오래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돌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즘은 코비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돼서 라스베가스에 갔다 오면서 몸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검사에 전부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성이면 저도 못 나오죠. 음성이라서 나왔는데 그래도 견딜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딜만 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딜만 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나에게 만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들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런 거죠. 결국 믿음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히브리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즉 그겁니다. 결국 이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만나고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생하다 회복된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돌아보니까 믿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 내게 있는 믿음을 전해야 되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도 그러한 발자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 이런 조직과 책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책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는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무섭게 만나는 사람들이 막 떼거리처럼 몰려와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된 한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만나게 한 사람 많지 않아요. 만나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 만남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지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 알아요. 세월이 가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끝에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거로구나. 그게 누구 기억에 남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에 남게 하셔서 무엇을 쓰시려고 하셨을까?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믿음을 왜 지켜가느냐? 왜 믿음을 지켜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지 안다는 거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안다는 거 말만 들으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건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고향이 있는데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전도하러 올 때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간다 했을 때 그 주변에 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여기서 나서 여기 떠나오지를 못했대. 한번 가보고 싶어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은 시간을 내서 나야라도 갔다 오고 뭐 가나다도 갔다 오고 뭐 외국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못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향도 한 번도 못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났을 때마다 그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여긴 정말 자본주의 사회구나.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들이 얼마나 가난한 계층입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인들도 이와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향이 있기는 있는데 이 고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본적이라고 해요. 우리 말로 말하면 본적이 있고 현주소가 있습니다. 본적은 내가 태어난 거,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사실은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이 바로 나그네이고 신앙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다수의 인물들이 무슨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그 조상부터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서 대부분 다른 곳에 가서 정숙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그의 아들도 다 떠나서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자기 고향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이 몸의 고향이지 이 말씀은 영혼의 고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랐던 고향은 몸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영혼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돌아가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왔다. 근데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면 생명이 되지라 그때 비로소 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어도 살아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건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만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 또 우리 이것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제자들이 3년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이거 떠나지 말아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에스겔 31장에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에스겔아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뼈들을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라? 뼈들이 보이게 하고 힘줄이 보이게 하고 살이 덮이게 해라. 그 다음에 뭐라? 명예와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자꾸 성령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축구에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던 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본향 찾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본질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현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현상 때문에 전부 다 시험 듭니다. 본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현상 때문에 시험에 드는 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이거 담긴 본질이 이거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거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저녁에 이제 만나서 그 세선 시니어 선교가 음악 발표를 해서 그거 하고 끝나고 나서 9시에 쭉 얘기를 하면서 한인 이민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 쭉 하면서 한국에 다녀왔던 목사님들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민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좀 말하라.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제랬어요. 교회는 다 없어질 거다. 교회는 다 없어지지만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은 예수다. 교회가 예수가 아니다. 지금은 시작될 때는 교회가 예수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사라질 텐데 사라져도 남는 건 예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해야지 교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와야 되지 다르게 나오면 안 된다.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당신이 살아올 때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왜 없겠니? 나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많았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볼 때마다 막 속상했는데 어느 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얼마 그 입도 못 열고 앉아있는 사람, 꼼짝도 못하고 항상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고 있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현장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화날 일밖에 없다. 목회하면 화날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대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중에 한번 5명 이제 패널을 모여서 한번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걸 듣기만 하면 이 사람이 그 소리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갈라서는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왜 교회는 불교도 이 땅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다 있는데 굳이 기독교만 그렇게 못 살게 그러냐? 중국에서 기독교만 이렇게 못 살게 그러고 한국에서 불교, 천주교 뭐 기타 거기도 뭐 잘못된 게 얼마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만 유독 말한다. 왜 그러는 줄 아냐?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생명을 없애려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11장이라는 것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발자취가 수도 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격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약속한 것들을, 약속받은 것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머리서 바라보며 환영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국으로 자꾸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건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면 가슴이 칭해져요. 그렇지, 내가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몸물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본향, 즉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할 일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돌아갈 내 고향, 즉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삶을 보이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디고 싸우니 오늘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맞구나 하는 걸 보이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